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았던 흩어져 있었던 12지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이슈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이것이 이제 내부적인 이슈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외부적인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야고보가 외부적으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답을 주었는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인내였죠. 참고 견디라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또 환난스러워도 잘 참고 버텨내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잠깐 한 가지만 더 좀 보충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고보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 인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야고보서에서도 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성도의 시험이라는 게 욥과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나한테 원인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받는 어려움이나 시험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또 환난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에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제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욕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그건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말씀을 봐야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이 어딘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바로 우리가 이것이 욕심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왜냐하면 욕심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이게 욕심입니까? 꿈입니까? 꿈이죠. 그죠?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거는 욕심입니까? 꿈입니까? 이건 욕심입니다. 왜요? 죄를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게 욕심입니까? 꿈입니까? 꿈이죠.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기를 친다든지 횡령을 한다 하면 그것은 돈에 대한 과한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욕심과 꿈의 그 간극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결정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욕심에 대한 그 정의가 범주가 잘 정해지면 꿈이 욕심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욕심이 꿈으로 둔갑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 혹은 시련이라는 게 꿈을 꾸는 자들에게도 생기고 욕심을 피우는 자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어떤 시련의 인내를 얘기할까요?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욕심을 부려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꿈을 꾸다가 당하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 걸까요? 답은 분명하죠. 그죠? 답은 분명해요.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서까지 욕심을 내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걸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경건하고 꿈이 있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당하는 시련이 있으면 그것은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혹시 자신이 얘기했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성도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를 왜곡할까 봐 더불어서 이 욕심에 대한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전하고 경건한 꿈을 꾸다가 겪는 시련 혹은 시험, 어려움이 있다면 잘 인내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잘 벌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열심히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다가 생기는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통해서 복의 자리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이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슈의 약속이었어요. 오늘은 야고보의 두 번째 말씀으로 그 성도 공동체 안에 생겼던 내부적인 이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이 내부적인 말씀, 이슈는 좀 뭐랄까요, 다 돈하고 연관이 있는 이슈들이에요. 야고보가 성도 간에 있었던 내부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 전체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입니다. 결국은 돈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성도 간의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차별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당에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 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오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성도들은 네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죠. 돈 많아서 잘 입고 잘 치장하고 오는 성도들은 잘 대우하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대우하는 그런 일이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과 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그 백성들 중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도 간의 독설과 저주, 비판도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날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차려입고 부자인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은 그 부자 성도가 아유 예배 올 때 좀 잘 차려입고 어디 저게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내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 나름 가난하지만 제일 좋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던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구는 뭐 좋은 옷 못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좀 부자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독설, 저주, 비판, 판단. 또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싸움과 다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종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이라고 했을 때 그 싸움과 다툼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싸운다는 걸까요? 부자가 싸울까요? 가난한 성도가 싸울까요? 가난한 성도들이 싸울 것 같죠. 반대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말 있죠.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예? 결국 이것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다툼과 싸움의 주제는 뭐냐면 부자 성들이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분쟁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우리 소위 왜 재벌 2세, 3세들이 뭐 왕자의 난이다 그래가지고 막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예? 그 없는 사람들은 분쟁 안 해요. 안 싸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뻘짓을 하는 거죠.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돈 없을 때 먹고 살기 빡빡했을 때는 그저 한 끼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다른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돈 좀 생기고 이제 뭐 살만하니까 이제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동안 관심 없었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 좀 생기니까 이제 좀 즐기려고 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돈이 생기고 좀 넉넉해지면 어떻게 이 돈을 옳은 일, 선한 일 이런 데를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엉뚱한 곳에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다윗 알죠? 다윗이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참 믿음 지키고 그 모진 생명 하나 이제 유지해 보려고 참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왕이 됐어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바세바를 간통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다 뭐 때문에 생기느냐? 돈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살만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기보다는 세상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즐기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서로 가진 사람들끼리 더 많이 가져보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많이 가져서 넉넉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엉뚱한 곳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지금 이 야고보는 1장부터 5장 전자에 걸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비판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돈하고 링크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윗사람, 아랫사람을 가르는 차별이죠. 그죠?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으로 윗사람, 아랫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말하는 겁니다. 독설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해요? 싸움과 다툼이 성도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신랄하게 부자들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던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부자 됐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봐라. 꽃이 뜨거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니네들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머리 뻣뻣하게 쳐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물리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돈 벌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부자들이 야,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저 동네 가가지고 투자해서 장사해서 한 1년쯤 벌면 또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희낙낙하고 기대에 벅차 있는데 그런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야 니네들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인데 응? 뭘로 장담할래? 하나님이 너희 생명 걷어가 버리면 어떡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이 되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같은 장 5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 야고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곳곳에 이 야고보가 부자 성도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치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고보는 이 부자들을 이렇게 치는 걸까? 책망하는 걸까?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배가 아파가지고 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15절에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남보다 먹고 살기가 넉넉한 부자 성도들이 가난 때문에 먹고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성도들이 있는데도 라면 하나 끓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나는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추워서 겉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걸 보면서도 싸구리 겉옷 하나 입혀주지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것 하나 베풀지도 못하면서 립 서비스만 야, 너 배고프겠다. 가서 빨리 밥 먹어. 너 춥겠다. 좀 따뜻하게 옷을 입어. 이럴 줄만 알았지. 정작 그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열받은 거죠. 그런 소식,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고보가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에 쫓겨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사업하면서 늘 우리는 그죠. 풍족하기보다는 항상 모자라고 없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누가 나한테 돈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우리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면서 학비를 못 내가지고 막 교실에서 쫓겨나고 막 그러면 제일 아쉬울 게 뭘까요? 아이고 누가 그 애 학비 좀 이렇게 낼 수 있는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사람이 봉투를 탁 내밀면서 학비에 보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아요. 야고보는 먹고 살만한 부자 성도들이 한 푼이 간절한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겉옷 하나 나눌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즉,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우리의 행동이 단 하나도 필요치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복받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상반되는 거기에 비례한 행동도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그 행함으로 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복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 합당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보였던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복받고 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만큼 행동했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그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믿었던 것이 뭐냐면 무력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그럼 다윗이 믿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까? 당시 브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 브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하는 소리를 사울 왕도 듣고 사울 왕 휘하에 있는 장수들도 듣고 그리고 군대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단지 다른 게 뭐 있다면 다윗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은 만큼 행동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야 전마가 미쳤구나.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큼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고 싶으시면 오늘 이 야고보가 주는 답을 잘 붙잡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죠. 구원받는 믿음. 이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믿음, 복받는 믿음, 성화되는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경험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고 그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받고 성화되는 믿음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이게 나의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또 다른 행함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럼 또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추척이 돼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이 생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더 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두 번째 믿음 복받는 믿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어떤 믿음을 통해서 듣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믿음,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행함이 있는 믿음이 추측되고 경험치가 쌓여서 비로소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아들 번제물로 잡아가지고 나한테 번제산을 드려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한 15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아들 때문에 그 사사람이 낳은 아들들은 다 보냈어요. 이제 이 아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그 금쪽같이 키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참 상심이 될 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넉넉하게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 정말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막 그래요. 정말 죽일까 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노망이 나가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기까지 그런 계속해서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의 추척이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세 때 아들을 얻은 것도 믿음의 경험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그때 그가 보였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복을 이뤘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독자를 바쳐라 이거. 우리 부모들에게는 가장 아픈 분밀이잖아요. 돈보다는 자식 바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부모도 있긴 하겠지만 끝판왕이에요. 이거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끝판왕.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잡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한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자꾸 추측되고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아들 잡으면 또 하나님이 또 주겠지. 분명히 주실 거야. 100세 때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120세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안 주겠어? 그죠? 그 아브라함의 행함이 어떻게 해요? 그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그 추측된 믿음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축적되거나 훈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고 했을 때 막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이걸 다른 거 달라 하십시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복은 복받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조금씩 경험치를 쌓아서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의 끝판왕 독자 이삭까지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복받고 성화되는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함에 있는 믿음을 경험치가 쌓아 나가줘야 나중에 큰 믿음의 어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동일체거든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예배 일찍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게 사사로운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좀 일찍 오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그 말 순종하고 일찍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순종 못하면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그러면 절대 못 죽습니다. 교회 일찍 오는 건 순종 못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죽는 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까? 믿지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실 거야. 믿는다면서 기도는 안 해. 그거 안 믿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행동하고 그게 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안 나와. 예배는 안 드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행함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단반에 난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이건 객기입니다. 객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요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어떤 경험치가 쌓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게 우리 처음 하나 오픈할 때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 했던 가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쉽죠, 그죠? 예. 처음서부터 5개 팍 열어가지고 6개 팍 열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 해서 경험 쌓고 2개 해서 경험 쌓고 이렇게 쌓으면 나중에 10개를 하든지 20개를 하든지 거의 같은 패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우리 김경환 집사님 하나 더 하신다고 그래서. 네. 우리 필리핀 하는 게 곧 재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렇게 하나씩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조금씩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라요. 네.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서 맹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지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도 받고 여러분들 믿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평생 복을 받고 성화되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